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아주 성실함으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 그 상황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왕이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면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구원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번역하면 이미 임한, 하지만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바램대로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날은요,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솔깃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크게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2년도만 하더라도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는 그의 말의 줄임말로 다미선교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휴거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었던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환경적인 이유로 2012년도에 아주 멸망에 가까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마야 문명의 올해 말이 세계 문명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야인들의 예언이 있어서 정말 올해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언되는 것, 언제 임할 것이다, 이제 곧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언들이 있는 걸 보면 적어도 2012년도 12월 말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그 마지막 때는 번개처럼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번개가 지금 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번개는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저 아무 대책 없이 재앙처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호련히 임하는 심판이지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지만, 이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먼저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야단맞은 일을 할 때 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면 욱하고 화를 내고 정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의 말까지를 던질 때가 있고, 또는 손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봐주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분노를 터뜨리셔서 어느 날 너희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마지막 진노의 날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용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이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번개처럼 갑자기 임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저 무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원과 심판의 계획 속에서 약속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구원의 날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은 것처럼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이 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심판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교회를 왜 가고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언젠가는 교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군대 갔을 때 교회 간 적 있다.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갔지만 세례도 받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때로는 대표 기도까지 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조금 더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싶다고 자체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제가 만나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번쩍 들어서 교회 이렇게 데려다 놓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 바로 재앙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굶주림이 있는 그 모든 징조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쿨하게, 그래 내가 널 믿는다, 언젠가는 교회에서 보자,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기에는 정말 급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세상 일들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자고 말하기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오래 평생 살아갈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에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때에는요, 하루 만에 불과 유황으로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물밀듯이 허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날도 우리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큰 지진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 내가 소중히 지켜온 나의 어떤 살림보다도 나의 가족을 먼저 챙겨서 집 밖으로 아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것에 미련을 두고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세상 것에 집착하여 뒤돌아보고 움켜잡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봤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는 그 순간에 돌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는 분명 그날에 심판과 구원의 결과로 함께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잃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혹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혹은 평양에서 일어날 것이다,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티아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수리가 주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처럼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심판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에게 민족적인 심판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채 40년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독수리 문양의 방패를 들고 나왔던 이 로마 군병들에게 포위되고 함락당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심판자들은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심판당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알려주신 후에 약속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기회, 그 문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은 죽음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로 다가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 감격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아직 하루 이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미루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친구, 동료들, 또 나의 점원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열려진 구원의 문에 하루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처럼 이 세상에 말씀하신 모든 징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정말 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품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이미 우리가 아직까지는 죄악된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만이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된 통로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그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신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